120여 년 전 평안북도 선천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48살의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지금도 여인 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100여 년 전 홀로 된 여인의 삶은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점점 몸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동네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그래요. 죄인도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대요. 그래서 여인은 루마티즘을 앓던 다리를 끌고 185km가 넘는 길을 걸어 평양에서 열린 첫 번째 시골 부인 사경에 참석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후에 선교사들의 중요한 조력자로 활동한 전도 부인 김기반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아픈 다리를 끌고 그 먼 길을 걸어서 평양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김기반은 나는 하나님이 평양에 살고 계신 줄 알고 건강하게 해달라 부탁하러 갔는데 평양까지 길을 가다 보니 아픈 데가 없어졌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절망을 경험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자에게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도 절망은 찾아옵니다. 심지어 이 절망은 믿는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좌절과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복음송 가사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여도 지식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참 은혜와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떠한 집안입니까? 그들의 조상 고라의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그 기록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 반역하여 고라와 그의 추종하는 자, 가족, 일가 친척 그 소유를 불과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 집안이 몰락하던 그 장면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 집안의 말로지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은 그때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다 기록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비록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역대기에는 고라 후손들이 주의 전에 문지기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던 간에, 무엇이라 말하던 간에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집안은 몰락하던 집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들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몰락하던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들이 어떠한 죄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앉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욕심에 삼키운 바 되어 죄에 끌려다니다가 완전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고 그런 죄된 존재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떠한 죄에서 용서를 받은 자인지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편 85편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민족 가운데는 여전한 어려움이 있었던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 삶의 터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가난하였으며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고라 자손은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 민족 가운데, 유다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그들은 앞장서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신의 민족이 붙잡고 의지할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검이 되어 제약으로 굳어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에 묻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결박을 끊어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 대신 주의 말씀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등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에는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가문이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36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이 압박해와서 곧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악을 용서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그의 시종 바룩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룩이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들은 신하들은 여호야김 왕께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산다고 그 왕에게 전하지만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36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은 듣고 돌이키면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시는 그 기회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이 면도하던 그 더러운 칼로 슥슥 베어서 화랫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돌이키면 살리라 말씀하시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대국 애국읍을 붙잡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자 그 나라는 유다는 그때부터 급속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으라 하고 때로는 더 가지지 말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지적하여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 하고 더 많이 가지라 하고, 그런데 그 많이 가지고 높인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직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명예와 돈을 붙잡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 버렸지만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내릴 재앙을 거두시고 그 땅에 평화와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일제 치하에서 모든 민족이 고통받고 있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와 정의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제도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점점점 더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며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한 세상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도록,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 화롯불에 태웠던 여호와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김 왕은 말씀을 찢다 그 옷을 찢으며 민족의 죄를 회개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했을 때 유다는 급속도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입니다. 고라 자손이 유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광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전도 부인 김기반 여사가 그저 평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과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모두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믿음에 굳게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살면서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렸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란 고라 자손이 회복되고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